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심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희미하게 미리 보여주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함과 연약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제사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다면 한 번만 제물을 드려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자는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되 실망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제사는 구약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기억하게 했고 완전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도래를 소망케 했다는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의 반복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신자는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확인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제라는 것,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끝까지는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가져다 주신 영광과 특권, 즉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알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배교자에게 가해질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배교의 결과는 죽음과 영벌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비대면 예배라던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특히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게으름과 무관심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아무 얻을 것이 없다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불신 동료들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 이런 것들, 믿음이 약해지는 오늘날 우리의 또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이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 생활이 차지하는 위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박해를 견뎌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한 후에는 잠깐 후에 이제는 곧 다시 내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멸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임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오늘날 세상의 모습, 그리고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담대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한테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샬롬.